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힘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위를 이기시고 폭염을 이기시고 더운 날씨를 이기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시는 믿음의 삶으로 자유와 해방의 이 8월 달에 성령의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은 해방절이 있습니다. 광복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얽매임과 사슬에 묶임에서 해방되시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좀 이 자유와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신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백신을 맞지 않게 되면 여러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 같습니다. 1차, 2차 백신을 맞아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겠나 하지만 지금 오늘까지 26일째 1000명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조심하면 되겠지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조심한다 할지라도 함께 해야 할 협력해야 할 일은 협력하시면서 백신을 맞고 또 더욱 조심하고 예방을 해 가시면서 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작년과 금년 7월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또 수도권은 4단계로서 이 예배가 집합할 수 있는 인원은 자리 수의 20%, 최대한으로 20명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1년 반 동안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공동 예배, 공중 예배, 하나님의 집에서 해집하는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또 둔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당 예배의 간절함이 이렇게 좀 더 느슨해져 가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하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받듯이 주를 찾기에 힘쓰시는 고넬료와 같은 의로운 가정들,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있음을 이 땅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이 땅을 지켜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바이러스로부터 막아두는 이 백신 맞아도 안심이 안 되어집니다. 이 델타 변이가 얼마나 강한지 돌파 감염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안심이 안 되어지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주의하고 조심하고 지켜야 할 그런 수칙들을 지켜가면서 개인의 건강과 함께 가정의 행복, 우리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늘 주의해 가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신에 대한 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14세에서 49세까지 또 접종 예약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55세에서 59세까지 접종 예약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 백신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거 가지고도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상황들을 지켜보셨습니까? 전부 무조건 타도했습니까? 일하는 이 사람들 무조건 욕을 했습니까? 얼마나 일을 엉망으로 하면 저짓거리를 하나 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정부와 위정자들의 이런 수고와 노고를 인정을 못하고 매일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지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판단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정부를 맡아서 이렇게 일하시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청장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의료진들을 위해서 작년에는 초반에는 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1년이 넘고 이렇게 되니까 정부 당국과 이렇게 질병본부청 또 의료진들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 기도는 이제는 건성건성을 해가면서 욕만 패가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성도들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잘못 보여지고 잘못 들려진다 할지라도 비판받아야 할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지,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지 맞지 헐뜯고 비난하고 조롱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 영혼만 피폐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혼만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마귀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세력을 가지고 부정적인 이런 여러 가지 비난을 가지고 자꾸 막 눈덩이처럼 굴려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영이, 부정적인 영이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비판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심판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남이 여러분을 판단해 보십시오. 기분 되게 상하지요. 기분 나쁠 겁니다. 자존심 상할 겁니다. 네가 뭔데 그렇게 할 겁니다. 세상에 하는 모습들은 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니 죽고 나 살자니. 이런 세상을 평화를 일구어가는 사람 누구냐?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분열을 부추기고 다툼을 부추기고 싸움을 분열이고 이간질시키고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태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비난하기 전에 간구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입술을 열기 전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이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도록 사람 앞에서 할 말이라고 할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입으로 낸 무익한 말로서 심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익한 말로. 참으로 어렵지만은 이 나라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지지하는 정부도 아니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도 아닌데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가 평안하고 고요하고 반성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백신 맞아도 어려움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백신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백신,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이렇게 많은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백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백신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백신입니다. 예배가 백신이라고요. 무수한 사단의 공격을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세상의 부정적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서면서, 우리를 지켜주면서, 우리를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영원히 다 무너지면서 원수들이 와서 짓밟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레미야서를 읽어가고 예레미야 예가를 읽으면서 예레미야 예가 1장, 2장, 3장 보면 슬프다가 나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끌려가고 왕이 끌려가는 왕이 눈이 빠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인질로 끌려가고 짓밟힘을 당하고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왜요?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여호와의 신앙을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강력한 세력을 동원해서 그 백성들을 진노케 하면서 심판하시면서 남은 자들을 추려내셔갖고 그 남은 구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바벨론 포로를 갔다 오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 제사가 회복되어져야 우리를 지켜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셨던 거였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 갈 때 이런 방해와 해방을 받으면서 한동안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서 이렇게 있을 때 학개 선지자가 여러분 지금 하는 행위를 조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이렇게 반듯하게 지어놓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마는 이 모습, 이게 정당한 겁니까?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위를 살펴보시고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촉구했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감동과 함께 하나님 힘주시는 것으로 일어나서 다시 하자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을 일으켰던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100년 전에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런 은혜 속에서 출발했고 부흥 가운데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부흥과 함께 애통함과 간절함 이런 것들이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1904년에 원산에서의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말씀이 건너지면 성도들이 그냥 우와 하면서 그냥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토로하면서 회개하면서 공개 죄를 자복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엎드리면서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해도 하룻밤이 지나가고 이틀밤이 지나가면서 맨날 며칠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온 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그렇게 하면서 한국교회가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흥운동이 1907년이 있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이 부흥운동을 주신 줄 압니까? 1910년 한일 합방이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합방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먼저 단련시켜놨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어놨습니다. 먼저 시련이 큰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8.15 해방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실 때 또다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한국교회가 하나가 됐으면 됐습니다. 근데 46년에 또 분열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연단을 하시고 또 환란이 있기 전에 미리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예배가 백신이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예배 중심의 생활을 흐트러 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세상 중심이 되고 나 중심이 되고 썩어질 것에 우리들이 빼앗기면서 오락과 취미에 그렇게 빠져갑니다. 이 무더위 가장 더운 이 8월 첫날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피서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이 여러분의 휴식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처가 되기 바랍니다. 남들은 다 산으로 계곡으로 바다로 이렇게 피서간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가기 위해서, 영혼의 백신을 막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날 며칠 3박 4일 2박 3일 피서지 가서 한다 하더라도 그날 잠깐뿐입니다만은 이 영혼의 백신을 맞으면서 영혼의 모든 단련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죄를 이김은 무엇뿐이라고요? 믿음뿐이라.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세상 속에서 나를 향해서 오는 공격들, 원수들의 공격들, 여러가지 위험과 세력들,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냥 타협하고 그냥 접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그래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가는 백신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이드리기 위해 주의 전에 올라옵니다. 거룩한 예배와 예물을 드리고자 주의 백성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을 복 주시고 복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4편 4절 5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셨습니다. 이날도 주의 집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충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중히 보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며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송축하고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즐겁게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멸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에 들어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셔야 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하셨고 그를 범사에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히브리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꾸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그래서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오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백신이 되게 합니다.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고 우리 삶의 힘이 되게 합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주의 성전을 떠나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떠나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하나님의 축도를 얹어서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나아가서
또 다른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고자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은혜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믿음 충만으로 해갖고 세상에다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 예배, 삶의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은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되고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냐면 예배자에게 주신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을 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축도는 예배의 마지막 순서라 여깁니다. 그러나 축도로서 예배가 폐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축도는 또 다른 예배의 시작입니다. 축도를 받고 나가는 성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자로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마지막 순간에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 아멘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이 세상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나를 향해서 예배당에 못 가고 예배 못 나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정하고 다투게 하는 이 모든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안겨주고 힘내라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굳세게 할게, 내가 너를 이루게 할게 하면서 하나님의 안정된 심령을 주어서 세상에다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장로는 오늘 기도하시면서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가사를 가지고 회개하시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세상 행복과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입니다.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제사함 받을 수 없고 제사선 사망인데 죄 많은 죄의 덩어리는 나를 죄 없다 하시면서 죄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속량하려고 주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다 사하신 다음에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은혜.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배에 올라오시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라도 아니면 지난 한 달 동안이라도 여러분 자신의 심령 속에 또 몸과 마음과 행동으로 행했던 행위의 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웠던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야 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할 원수 같은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그 아들에게 짐지게 하시면서 다 도말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죄 용서 받겠습니다. 죄가 그렇게 많은데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해 주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면서 너는 내 자녀라고 하시는 이 은혜를 어디서 있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죄에 애통하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네의 그 죄를 다 내가 깨끗이 씻었어. 죄의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 죄책감에 고달프지 마. 죄책감에 그래 흔들리지 마.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어. 사했어.
이제는 내 자녀야, 힘내, 용기내, 담대해.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지켜줄게. 주의 친절한 발로, 영원한 발로 내가 너를 안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렵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내가 오면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면 내가 너에게 풍성한 은혜 안겨줄게. 십자가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안겨주면서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까? 망가지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은혜의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기죽고 위축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 속에 당당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시라니까 자꾸만 우리는 물질적인 거,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현상적인 걸 가지고 복복복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죄에서 옮겨지고 사망에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멸망에서 옮겨지고 심판에서 옮겨지는 이 영원한 은혜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추구하는 그 부귀 명예와 자랑, 세상 자랑들은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건져주지 못하고 천국으로 옮겨주지도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옮겨주시는 은혜,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풍성하십시오. 그래도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남 모르는 죄를 지었는데 주님도 다 아십니다. 남들 모르고 여러분만이 안다,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런 죄를 정하였습니다. 이런 죄를 정하였습니다. 남들이 보면 혐오스러울 것이고 남들이 판단하면 참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지만 하나님 나만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은일이 아뢰입니다. 이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고 여러분 죄 감격을 가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야 돼야지, 여러분이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송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자꾸만 내가 죄 받았는지 용서 받았는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매모호하게 되어지면, 확신 가운데 없게 되어지면 날마다 넘어지는 실패하는 꼬꾸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허우적거리는 신앙생활을 허우적거리는 할 수가 없고, 이 주 예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배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사랑은, 두 번째 축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배자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밀물듯이 오게 되면 그 사랑에 감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온전하십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신실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교동문을 했습니다.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길이, 그 높이, 그 넓이, 그 깊이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 여러분을 축도로 맞추면서 세상에 내보내실 때 여러분만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뒤에서 이렇게 호위해가면서 나가게, 하나님의 사랑이 뒤에서 이렇게 보듬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사랑으로 내가 너를 거느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뒤따라가면서 여러분을 보살필 겁니다. 그러니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뒤따라가면서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면서 충분하게 하시는,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누구의 예배자에게 주어져 영원한 사랑입니다. 질끔질끔 죽은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풍성한 부요한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294장 299장 1절 4절의 찬송을 보면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없는 용서, 긍휼, 자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라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못된 자식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무엇은 낯짝으로 나한테 오는데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한한 용서가 있고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있어갖고 참 거짓 같은 꼴로 해와도 아버지는 품어주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인내 용기 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아버지 하나님은 한없이 손해만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한없이 져주기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한없이 그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세상 속에서 아버지 사랑 등지고 나 혼자 내가 내 힘 갖고 살려고 발부둥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사랑은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 사랑 속에서 날마다 헤엄치면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교통은 코이노니아라 했습니다. 이것을 합동, 나눔이라는 단어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로 코이노니아 할 때는 교제입니다. 교제. 여기 보면 성령의 교통이라 해서 이 원어의 단어에 정관사 해가 있습니다. 해 코이노니아 있습니다. 이는 성도와 성령과 성도 간의 연합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의 연합 속에 성도들이 생활이 기쁨과 온전함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통이란 왕래입니다. 소통입니다. 오늘날 우리 길거리에 자동차를 운전을 해가도 교통이 막히면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해야 됩니다. 왕래를 해야 됩니다. 소통을 해야 되는데 성령과 막힘이 있고 하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듣고 하면 성령 하나님 답답하실 겁니다. 근심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죄로 막히고 어둠이 끼어 답답하고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막막하고 불안하고 불편하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 결국 동행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을 살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안내하시고 성령이 감화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멈춰 이건 죄야 멈추게 됩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건 해도 돼 순종해라 기쁨을 감당해라 하면 힘들 것 같은데요 안 되겠는데 해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생각보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는 하나님과 은혜로운 관계 속에 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교통하심이 따라야 합니다. 성령이여 그래서 나를 주관하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성령께 맡겨드리면서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면 성령 하나님이 기뻐갖고 그래 하면서 이끌어 가시지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각기 제 길로 가니까 그래 네가 한번 네 길로 한번 가봐라. 가다가 꼬꾸라집니다.
막힙니다. 답답합니다. 실패합니다. 얻어터지게 됩니다. 상처를 받고 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했냐? 하지 말랬잖아. 그렇게 마음에 양심에 막 감동을 주는데 네가 억지로 했잖냐? 이제 알았냐? 이제 깨달았냐? 하시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동행하시면서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욕심이 많이 올라올 때, 막 우리의 욕망이 오를 때, 우리의 정욕대로 하고 싶을 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 멈추시갖고 하나님 이거 어때요? 성령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요? 물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괜찮은데? 기쁘겠다. 그걸 네가 온전히 하면 기쁘겠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 하면 돼야지. 근데 이거 괜히 했다가 찝찝할 것 같은데 그러면 멈추십시오. 이렇게 해서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주면 막으십니다. 안 되게 합니다. 꼬이게 합니다. 뒤틀어지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결국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찾게 만들도록 어려움 속에 다 던져놓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뜻이 뭐예요? 하나님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막 바로 당장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생각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고 또 묵상하게 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일을 생각에 오게 하시면서 수정을 하면서 해갖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시지, 하나님 한다고 해서 당장 해주고 그런 거 없어. 당장 할 때는 긴급 SOS를 할 때는 당장이지만 웬만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해오는 시간만큼 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쓰러지는 만큼 일으키려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위로, 성령의 소망, 성령이 주시는 평강, 그렇게 누구한테 주냐? 예배자에게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 축복이 날마다 매주일마다 예배로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백신을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백신을 맞으면서 여러분 세상의 미움, 세상의 친구들의 조롱, 세상의 친구들의 멸시 많이 받을 거예요. 니는 아직도 직장도 못 갔냐? 예, 못 갔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지 않으니까 못 갔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맞서야 되는데 진짜 내가 이거 뭐야 지금 이제까지 이 나이까지 이렇게 하면서 주눅 들어버립니다.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백신을 줍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소망을 너에게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데요? 엎드려서 기도도 해보고 새벽을 깨워보기도 하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들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덤비는 겁니다. 믿음으로 덤비는 겁니다. 이런 성령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예배로 영원히 사십시오. 예배로 영원히 건강해지십시오. 여러분 단단해지십시오. 그래서 이기셔야 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그래도 우리 성진의 모든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 예배를 등한히 하지 않고 열심히 여러분 예배 생활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 삶을 풍요롭게,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